지난주일 말씀을 함께 되새겨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얘기였는데, 첫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세상 것들은 전부 다 저절로 생겨났다 라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차이죠. 세상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차이는 저절로 생긴 거야. 하나님이 어느 것 하나 다 지으신 거야. 지난주 말씀 나눴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한테만 하나 넣어주신 게 있다 그랬죠. 우리 인간 속에 뭘 넣어주셨습니까? 영원이요, 그렇죠? 영혼이 아니라 영원한. 네. 지난주 말씀 봤던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사람들에게는 뭘 주셨다? 네. 한글 성경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히브리 성경이나 본래 성경은 영원 자체를 집어넣는다. 우리 속에 영혼이 있으니까 당연히 영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영원한 것을 꿈꾸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많이 건너뛰어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도 영혼을 주셨고 우리도 영원한 것을 꿈꾸며 사모할 수 있게 하셨다. 오늘은 그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세아 6장 6절에서 말씀하기를 나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그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 뭐라고요? 네, 날 아는 거. 하나님 나를 열심히 알라고 공부하는 거. 고로 지난주 나눴던 것은 그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영혼을 넣어주신 하나님.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보신 분 계시죠? 그렇습니다. 말씀합니다. 자, 셋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계시란 말 들어본 분도 있고 우리 어린 친구들 중에서는 계시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분도 있겠습니다. 계시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나 혹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이걸 계시다고 합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계획과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계시. 물론입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계시하셨습니다. 어떻게 계시했느냐? 보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내가 보냈다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라고 말씀. 그리고 그 말씀 다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름을 밝혀.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일. 즉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자신과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신 하나님인데 과거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난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한 단계 더 가서 그럼 왜 계시라는 게 필요하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기를 알려줘야 되느냐? 그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확실히 알 정도로 만물만 봐도 누굴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느끼고 알 수 있었다. 심지어 첫사람 아담과 하와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네. 루키를 보면은 루키 속에서 엄마의 모습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담과 하와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느껴졌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뭘 만들자? 사람. 바로 아담과 하와는 보기만 해도 저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게 확실히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은 하나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하늘만 봐도 하늘이 하나님 하면서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 드러내고 정도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아름답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막 나타내고 영광 돌렸다는 거죠. 시편 19편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초창기 만물을 이렇게 하나님을 막 나타냈다는 거죠. 당시에는 누구든지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슨 말이냐? 자연계시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나타내신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예요. 무슨 죄입니까? 불순종이에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해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한 거예요. 이게 큰 죄입니다. 그런 바람에 아담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영혼이 단절돼서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끊어져 버렸다. 영적으로 죽으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영의 뭐도 같이 죽어요? 눈도 막. 그러다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게 돼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영적 생명이 죽으니까 영적인 눈인 영안도 닫혀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볼 수 없게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한테도 아담의 죄가 그대로 이어오게 되어버렸다.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대표가 죄를 지으니까 고스란히 죄인 되어서 여러분과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고 육적 생명은 있지만 영적인 눈도 가질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막 드러냈던 자연 만물과 하늘과 온 것들 역시 아담의 죄와 함께
창세기 3장 17절 18절. 자, 하나님이 아담한테 한 말을 보죠.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땅, 즉 만물 역시도 아담 때문에 같이 뭘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결과 18절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결국 인간은 자신을 지으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이 지은 만물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었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형상이 그대로 녹아져 있었는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악한 자가 되었고 영적인 눈도 닫혔고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도 볼 수도 없는 존재로 타락해버리고 말았다. 제가 지금 왜 이 얘기하죠? 왜 우리에게 계시가 필요한가라는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계시가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가 아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가르쳐 주셔요. 왜냐?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자기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찾아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우리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 그분을 높이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자기 위해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초자연적이고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고 자신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작정하셨고 비로소 자신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따라합시다. 특별 계시.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자연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시고 둘째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 자연의 것들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것들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즉 자신이 누군지, 뭘 원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어떻게 우리를 안아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특별한 계시다. 이 특별한 계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현현. 시작.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 버리신 겁니다. 영이신 분이 그대로 나타나면 우리가 느껴요, 못 느껴요?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못 봅니다. 바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나셨어요. 구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대부분 얘기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보면은 거의 다 하나님이 인간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대표적으로 야곱이 야복강에서 누구와 한 번 붙었지요? 누구하고 붙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붙었는데 실은 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야곱이가 하나님과 싸워 이긴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해가지고 분이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가끔씩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는 온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인도할지를 일일이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보이시고 나타내심. 그 첫 번째는 현현. 그것은 뭘로 완성되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 주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본 건 누굴 본 거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버렸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 깨달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보이신 현현.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또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셨죠? 해봅시다. 안 나왔네. 예언만 시작. 예언입니다. 예언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함께 할 때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대화가 됐다는 얘기죠. 아담아 이렇게 말해요. 하와야라고 대화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그 형편이 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끔만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시간이 지날수록 거의 모든 경우는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말씀했는데 죄를 지어 쫓겨난 다음에는 차차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 있잖아요. 그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뭔 말했습니까? 지금부터 3년 6개월 동안 뭐가 안 오리라? 비가.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3년 6개월 웃긴 생이. 그런데 진짜로 누구의 말대로? 엘리야의 말대로 3년 몇 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저 엘리야가 한 말이 맞네 틀리네? 맞네. 저분한테 그 말을 하게 시킨 하나님이 계시네. 무슨 말씀 하겠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예언하고 말씀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말씀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선지자의 말을 백성들과 사람들이 순종하여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았습니까? 몰라. 선지자만 보내서는 당신이 구원할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완벽하게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는 사자로 오셔서 말을 해도 안 되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사 자신의 존재를 말씀해도 역시 부족하고 고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더 이상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산다 하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하겠죠? 즉 현현의 완성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된 것처럼 예언의 완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일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또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금방 제가 얘기했던 따라합시다. 이적 시작. 마음이 급해서겠죠. 그냥 5분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해가 뜨고 지기만 해도 바람만 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죠. 그러나 영혼이 닫혀져 버리니까 하나님은 못 느끼게 돼. 그 초자연적인 방법.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뭔 바다 하나 갈랐지요? 홍해입니다. 자,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갈라졌어요. 아리에루입니까? 아리에나입니까? 이건 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모세 입에서 초질과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와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가 한 일이다. 누가 한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즉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라는. 즉 특별계시의 세 번째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것. 그러나
구약의 성경 보더라도 기적 행했다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알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신약도 마찬가지라.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따랐구나. 무슨 말이에요? 오병이의 기적까지 했었지만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라 믿고 영원한 생명 얻고자 따랐어요. 야, 예수 따르면 먹는 건 걱정 없겠네. 그래서 따른 거예요? 전자요, 후자요? 오늘날도 그런 분 많잖아요. 그죠? 예수 잘 믿으면 그냥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살 거야. 이런 목적으로만 따른다거나. 서로 이것 갖고 부족하다 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와버리신 거죠. 더 이상 어떤 기적으로도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완전하게 드러내시고 뭘 원하시는지 말씀하시고 더구나 하나님인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만치 큰 이적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계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뜻 등을 알려주는 것인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게 되었고 그분이 뭔 계획을 하고 계신지도 알게 되었고 그분의 뜻도 알게 되었고 그분의 사랑과 진노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얘기입니까? 2000년 얘기입니까? 2000년 전 얘기예요. 고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죠. 이게 문제입니다. 2000년 전에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분들한테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했고 그분의 뜻 알게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 못 봤잖아요. 특별 계시 받았습니까? 직접?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오세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갖고 우리 앞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우리 앞에서 부활 승천하면 믿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렇죠. 제자들 베드로, 나도 베드로 됩니다. 이런 마음 들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구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나요? 야, 그게 곧이라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2000년 전의 성도들은 참 좋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전 들 적이 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이랑 같이 오병이, 야, 내가 드렸겠지, 오병이요, 그거. 이런 마음이 들 적도 있죠. 우리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특별 계시를 직접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럼 여러분과 저한테도 뭐는 필요합니까? 특별 계시는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심으로 완성된 특별 계시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뭘로요? 그 특별한 계시들을 하나님께로 직접 보고받은 사람들이 글로 쓴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직접 받았던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자기가 받은 계시들, 자기가 체험한 계시들을 쓴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모세가 3500년 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계시들, 자기가 직접 받은 계시들을 성령 속에서 쓴 거예요. 남겨두려고요? 아니요. 그냥 성령께서 쓰고 싶게 하신 거예요. 쓰다 보니까 그것들이 남겨졌고 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3000년 훨씬 전에 2000년 전에 믿음의 샘바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특별 계시들을 우리는 그를 통해서 지금도 받게 되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모아놓은 책이다.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수천 년간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기록된 성경을 문자로 기록하여 엮어서 가감도 없이 변질됨도 없이 유실됨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하사 우리에게 주신 거죠.
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기보다는 예수를 맞았던 자들이 기록했고 생생하게 성령께서 거짓없이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2000년, 3000년 동안 수많은 박해자들이 성경을 불태우고 성경을 가진 자들을 죽이고 했지만 기적같이 성경을 지키사 이 글 하나하나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뜻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은 고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린 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이름을 갖고 계셨고 이런 일을 하셨구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여기 써진 대로 요 다음, 아울러 하나님 자신이 특별히 계시하신 것을 완전 무결하게 복원하고 있는 특별 계시의 책이다. 그래서 조금 건너뛰어서 이 책을 영어로는 The Bible, 무슨 말이냐니까 책 중의 책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에는 모든 책 중에 가장 최고의 책이다, The Bible. 그리고 거룩한 책이다 해가지고 Holy Bible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고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 즉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지만은 계속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성경 열심히 보지만 이 성경의 주인이 누군지 아니? 나야. 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또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예수님이 주신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영적 생명을 얕도 받게 된 것은, 그런 말입니다. 영적 생명이 소생하게 된 것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거듭나는 게 아니라 육적 생명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적 생명을 준 것을 거듭났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것은 시작.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그러면 썩지 않을 씨가 뭐냐? 바로 나옵니다. 시작.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성경 말씀, 특별 계신 이 말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듭나게 한다. 2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뭐는?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뭐 뒤에 말씀 안 읽어도. 즉 이 말씀은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고 계시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신을 보여준,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심, 그래야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거듭나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거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계시를 직접 받았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내가 계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다라고. 그러면서 그가 계시를 받은 은혜 속에서 감사해서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에베소고, 그 편지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봅시다. 본문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첫 번째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즉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셔서 너희들이 그 계시와 지혜를 통해 누구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즉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계시의 영인 성령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한다라는 기도.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시작. 너희의 마음을 밝히사. 둘째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져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시작.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르셔서 뭘 주실지를 봤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즉 성도가 된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을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째는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예비하신 복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 보게 될 걸로 믿는다 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이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 즉 다른 말하면 그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시작.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길. 마지막 세 번째,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고 강하신지 너희들에게 베푸실 능력 절대 하나도 빠짐없이 채워질 것이다 는 것을 알고 보게 되길 바란다라고. 오늘 이 귀한 기도가 저의 기도이고 우리 모두의 기도이니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것이 얼마나 큰지도 볼 수 있게 되고 그 모든 걸 얻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한 것까지 확신하게 되셔서 이 땅의 삶이 눈앞의 것 바라보며 하지 아니라 영원한 것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주 안에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과 TV 보시는 성도님들과 온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셔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잠시 잊어버리더라도 또 생각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되 말씀으로 기록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더욱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로서 말씀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속에 가득 담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며 마음껏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